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시청교회에 제가 이렇게 방문해서 단에 쓴 적은 있었는데 정식적으로 뭐 성도 집회를 해달라 이렇게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부담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필차간의 위로와 격려를 또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이 말씀이 삶 속에 적용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서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 시간의 말씀 제목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14장 11절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 말씀은 아론의 제사 직분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서 나타났다가
그 후로 더 이상 언급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시편에서 한 번 살짝 언급은 합니다만은 이 멜기세덱은 아주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는데 또 뭡니까?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왕인데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는 살렘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이 살렘이라고 하는 마을의 왕으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이 왕을 보면은 평강의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항상 닮아서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이름은 생각해 볼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그 조상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여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던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 누가 더 위대하냐 하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주 가장 처음 시작한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이 더 위대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들어서 알 수 있는데요. 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복빔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4절에서 노량물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또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왕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왕은 유다 계통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제사장이 유다 계통에서 나올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또 특별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려면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와야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멜기세덱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왕이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불가능한 이와 같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언제 살았던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려면 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고,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왕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멜기세덱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면은요, 이삭, 야곱, 레위지요. 그런데 레위가 제사장으로 일했습니까? 안 했죠. 성경을 보면 레위는 430년 후에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제사장이 있는데 누굽니까? 바로 아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이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전부터 제사장으로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와 같은 부분이었죠. 그래서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으로 일하기도 전에 제사장이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레위의 반차를 따른 이 제사장이 일하기 시작할 때는 430년 후부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반차를 따른 훌륭한 제사장이 있지만 더 훌륭한 제사장이 그 이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입니다. 이분은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더 훌륭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레위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11절 보면은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꾼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꾼이 온전함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인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첫 것을 패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제사장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온전하지 못하고 실수가 있고, 그리고 영원히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불완전하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을 볼 때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제뿐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여기 12절부터 보면은 율법은 오직 레위 지파만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했었는데, 그러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새로운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율법의 규정, 이 율법의 규정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 속한 이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은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어느 누구도 제단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다에서는 왕이 나오는 것이지 제사장은 나온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에서 멜기세덱과 같은 특별한 제사장이 세워졌는데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제사장직은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증언하시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제사장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오직 영원한 생명과 능력으로 쫓아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담대히 주님 발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23절 말씀을 보면요,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여기 레위계통의 반차를 따르는 이와 같은 제사장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을 시작해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또 그 아들이 죽으면 또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기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40장입니다. (40장) 3절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더러운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의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기 특별히 15절 하반절 보면은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네. 계속해서 그 아들이 죽으면 또 그 다음 때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또 다음 때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히브리서 말씀으로 다시 가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제사장직은 그렇게 바뀌는 사람들과 같이 바뀌는 그런 제사장직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은 21절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구나. 영원히 제사장이라. 누가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영원히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죽었고 죽음이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나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 주님은 죽은 자의 주님이 아니라고 하죠.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제사장직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서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여기 레위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요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죄를 범치도 아니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와 같은 말씀들을 고린도서 5장 21절과 히브리서 4장 15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주님은 죄를 범치도 아니시고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이와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그들은요, 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다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하든 악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여기 엘리의 두 아들, 우리 성도님들 잘 알죠? 이 두 아들을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주님은 율법에 의해 세움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세움을 입었습니까? 바로 20절로 21절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으로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또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이 맹세에 의해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요,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이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맹세하신 이 약속의 신실성으로 인해서 증거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증해 주십니다. 그들은 옛 언약의 조건에 매여 있었지만 주님은 새 언약의 조건에 의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이 맹세에 의해서 새 언약의 조건에 의해서 제사장 일을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제사장 일을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의 조건에 매여 있었지만 주님은 새 언약의 조건에 의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멜기세덱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놀라운 사람들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이런 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이유는 그런 한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은 더 위대한 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 것이고 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동일하게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특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말씀 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사장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방금 본 말씀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9절 말씀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말씀 중에
앞에서 말하는 거룩한 제사장은 뭐고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은 뭐냐?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한 제사장, 여기에서는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그리고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은 전도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9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여기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쪽에 있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왕같은 제사장이가 있느냐? 이 왕은요, 왕은 한 번 말씀하시면은 그 왕이 무엇인가 명령을 하면은 그 왕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화요일 교수님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복음 선포할 때에 왕이 한 번 명령하면 그대로 실행이 되는 이와 같은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거룩한 제사장과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는 복음 선포를 위해서 우리는 양측면에서 제사장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할 일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어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성도들과 교제가 있어야 되고,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제사장들로 이 직분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수행했기 때문에 역시 우리들도 이 주님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수행한 제사장직을 따라서 역시 우리도 그런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 된 제사장들이라면 첫째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드려야 되고, 두 번째 섬겨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복음 선포해야 되고, 그냥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된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행한 그 제사장직을 우리도 동일하게 수행할 때 진짜 우리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한 요것만 갖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앞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앞에 다 잊어버려도 괜찮고 네 가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됐고, 우리는 예수님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수행한 네 가지,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 삶 속에서 네 가지 제사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